그냥 설명이 없이 그냥 두욕 형제하고 우리 정환 형제가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이게 좀 배경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그 극장가에서 그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걸 2번 봤는데 너무 은혜로운 그 영화였습니다. 믿음의 영화인데. 근데 거기에 그 정지훈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광야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정지훈 가수가 노래 부를 때 그 얼굴이 갑자기 전 두혁 형제하고 정환 형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2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 너무 은혜 받았는데 와서 좀 찬양을 해주시면 안 되느냐라고 그랬더니 또 2사람이 기꺼이 또 허락을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2사람이 정말 막 세종에서 시흥에서 달려와서 정말 열심을 많이 내서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제가 찬양팀 위대한 찬양팀을 또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매일 일취월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든 생각이 여러분들 제가 처음 개척을 하고 이 반주자가 너무 부족해서 매일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건반 반주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랬더니 그냥 우리 건반 반주가 자가 넘칩니다. 정말 많이 넘쳐요. 그 다음에 제가 드럼 반주자를 보내줄 때 드럼도 또 많이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일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욕심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좋은 반주자, 믿음의 반주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삼손을 보면 우리가 보인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목회자로서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또는 구체적인 스킬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설교학에서 가장 교수들이 주의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 설교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할 때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막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 본문을 준비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 무의식 중에 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는 장로님이 계속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시다 말고 목사님이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장로식이나 돼서 저렇게 설교 시간에 좋을까? 또 그분은 항상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 들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설교 본문에다가 감정을 실어서 그 장로님 들으라고 막 공격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는지 졸다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생각했죠. 은혜를 받나 보다. 내가 설교하는 내용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딱 끝났는데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최고의 설교셨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목사님 설교 정말 크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설교를 녹음했습니다. 왜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김아무개 안수집사가 오늘 예배 참석 안 했는데 그분이 들어야 될 설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어이가 없으셨죠. 아니 본인들하고 할 설교인데 본인은 그것을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 안수집사 김 누가 들으면 좋겠다라고 녹음을 해서 그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목회자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여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요. 교회 다니는 웬만한 분들이라면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면 다 압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이 삼손을 알아요. 그만큼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사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이 나실인인데 죽은 사자의 사체를 만질까? 그 꿀을 먹을까? 야, 정말 삼손은 믿음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삼손을 평가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세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소렉 골짜기에 사는 여인인데 블레셋 사람인지 유다 사람인지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개 블레셋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 여인에게 3번씩이나 속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 3번씩 속고 그래 결국 그 여인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평가하지.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성적인 여성으로 보여질 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지만 이 들릴라의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들릴라의 자리에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녀라든지라고 하는 것을 대치시켜 놓고 보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여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우리 성도들 또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에게 쪼크라는다고 쪼크하니 쪼크라는 겁니다. 자기가 일평생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 요즘에 가끔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목사님이 무슨 우상을 섬기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목사님 손자가 생겼는데 가끔 손자가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예뻐서 손자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 못하고 그냥 손자하고 노는 곳에 정신이 팔려있다. 이런 조건하셔서 잠깐 웃었는데 우리가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삼손과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죽은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먹고 세상에 연락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세상에 기웃대는 모습을 볼 때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훈을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신앙의 올바른 출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바른 목적지를 가지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잘못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점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항상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군대에 가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훈련소에 입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희 때보다 머리가 좀 길어요. 저희도 그야말로 그냥 빡빡 깎았거든요, 머리를. 들어가면 이제 사복을 벗게 하고 군복을 입게 합니다. 운동화를 반납하고 군화를 신깁니다.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훈련소에 입소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를 깎게 하고 군복을 입게 하고 군화를 신게 하고 지친 기상과 또한 일어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상과 동떨어진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도 보세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사사들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단지 그들의 출생이 누구고 누구의 자손이다 이 정도만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달라요. 삼손은 수태구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노아나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처음부터 여러분,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평생 자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죠. 근데 한편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손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셨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난 나실인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나실이 되고 나니까 머리도 자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머리의 무게가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즐거운 포도주도 마시지 못합니다. 독주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게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언젠가 제가 그 목회자들 자녀들을 상대로 앙케이트한 조사를 보니까요. 가장 억울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 대답하기를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가장 억울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목회자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거죠. 평생 너는 아버지가 목사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항상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신학교에 온 동기가 참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신의 어머님이,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학교에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학교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잘 목회 생활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실인이라면 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기르기 때문에, 육체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독주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 인생이 즐겁지 않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있으면 성공 가도가 보장된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이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성공이 확정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셔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신분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편안했느냐? 아니잖아요. 고난당했죠. 환난당했죠. 강도 위협을 당했죠. 바다 위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힘들다, 고달프다, 어렵다, 슬프다, 낙심된다, 우울하다 이렇게 고백한 적 없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내가 다시 말하는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그가 콜링을 받은 그 신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통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사도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체포합니다. 물론 위기 가운데 이 천부장이 그를 구원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나중에요. 이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나가서 변론을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막 설명합니다.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만
전혀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미쳤어. 너가 너무 많은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어. 예수 믿는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어.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작은 말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다 조롱과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 편에 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눅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한낱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눅 들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베스도 총독, 헤롯 아그리빵 당신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선포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고 그러한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과 자아 인식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결핍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또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와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 2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제가 노란 글씨로 쓴 것이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 원어를요 마스터피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답게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시는 거죠. 가끔 보면 이렇게 대학교 가면 학교 잠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가장 프라이드를 가지고 입고 다니냐?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항상 그 잠바를 입고 다닙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서울대학교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최악의 결정을 하고 최악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삼손의 이야기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삼손이 똑똑하고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결점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셨던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인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고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죠. 루스, 다음에 이제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야곱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출발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끝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루스 땅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배반하여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옥에 갈 때도 내가 쫓아가고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을 쫓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은혜를 그들에게 끼치십니다. 허물과 결점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질 때 우리의 결점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폭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 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폭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실패는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 허물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우리를 만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절망에 물밀듯 밀려올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내가 정말 가장 위기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머리가 잘리니까 힘을 잃고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너무 두려워서 그 두 눈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요. 그 맷돌을 돌리는 그야말로 비참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냥 가축이죠. 가축. 소와 같이 그를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상의 축제의 날, 그러니까 다곤 신상,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의 축제의 날에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결단하냐면 삼손을 데려다가 그냥 서커스단의 맹수처럼 그에게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막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삼손이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 그 삼손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삼손을 저렇게 초라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신을 막 찬양하고 그 우스꽝스러운 삼손의 모습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아마 삼손은 그 순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굴한 모습을 보여할까라는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합니다. 한 번 해보지 않았던, 성경에 보면 삼손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삼손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두 기둥을 껴안고 힘차게 안았을 때 그 두 신전의 기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곤 신전의 축제에 참여했던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삼손이 평생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드렸던 그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 때 유대 민족의 큰 위기에 빠집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유로 말미암아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유다 민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더도 왕후였지만 왕에게 나가 부탁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기도인 금식 기도를 선택합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부탁한 뒤에 자신도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뒤에 금식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아하수에랑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위기 가운데 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에스더는요 단지 민족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삼촌인 그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에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크고 비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다면 그 가장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를 놓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도 연약하지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믿고 싶지만 제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의지가 너무 연약해서 매일 후회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랑하여 주사 그와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에게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사실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모든 일에 기뻐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우리의 약점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그 기도가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정말로 감사합니다.